다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처칠이 졸업식에서 연사로 이제 불러서 아이들한테 졸업 연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가 가서 한 얘기는 딱 세 마디입니다.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고민하다가 또 얘기합니다.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자기 인생의 철학이 담긴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오고 하는 어떤 인문학적인 강의가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오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한 사랑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확증하신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늘 도와주는 친척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쌀이 떨어지고 괴로워하면 쌀 사다 주고 병들면 약 져다 주고, 그래서 이분이 늘 고마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도움을 받던 이 사람이 더 큰 어려움에 빠져서 완전히 죽게 됐을 때 그 친척분이 자기가 가진 재산에다가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알거지가 되면서까지 나를 도와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여기서는 우리 입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척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패가망신하면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게 이처럼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옆에는 선생님이 사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나무 앞에 정한수 떠놓고 장독, 바로 우리 옆에 장독대에서 항상 이렇게 빌고 있었어요. 손을 빌고 위아래로 내려보면서 막 빌고 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그 옆집인데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선생님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교회 나왔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디 그러면서 지금 오셨어. 이제 가는데 들어오는데 교회 정문에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건 뭐지? 본인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개념이 그런 거였어요. 교회 나가도 빌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 이 안내하시는 분이 그분을 이제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말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저 앞에 가서 하시는 거야 이제.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여기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이 얘기인데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말고 다른 데서 하라고 그런 줄 알고 저 앞에 강대상 앞으로 가지고 거기서 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 안내하신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안내하시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 구역에 편성이 돼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얼마 할 줄 몰라서 10만 원을 드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큰 돈, 그때 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드렸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는 1,000원만 드리면 되는데, 근데 그때 1,000원이 지금도 1,000원이에요. 다
물가 인상하고 다 올라가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1,000원 드려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언제 한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1,000원 드렸더니 지금도 1,000원 드릴 때가 많아요. 제가 뭐 물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가는 걸 예상한 겁니까? 무당한테 가서 복채 갖다 놓고 얘기할 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갈 때 그 정도 들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 교회 왔는데 그래도 교회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복을 받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1,000원 드리는 그 그룹에 합류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가 구역원금 하는데 10만 원씩 드리라고 그러더라.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랑할지 모르고 사는지 모릅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몸이 아플 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정도로 해결될 것이 뭐 해결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 불행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수하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정작 가장 위기 때 그때는 못 가지요.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배부름이나 건강 또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조그만 것은 좀 미흡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부족하다. 교회 갔는데 뭐 별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큰 도움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세상은 나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 사회를 말할 때 보통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인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썩고 부패하고 늘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추악한 인간까지 다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실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성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미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신약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큰 공경에 빠져 있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빠진 공경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이 빠진 공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겁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카메라의 플래시처럼 짧은 순간이에요.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끝없는 어둠과 저주, 고통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쌀과 약과 물질을 주신다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그 후의 결과가 뻔한데. 차라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아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을 목적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내비 놔두면 돼요. 그걸 우리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기. 뭘 죄를 졌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비 놔두면 돼요. 그러면 죄로 인해 죽게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도 심판도 다 어떻게 해요? 둘째 불못에 다 던져지게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심판입니다. 두려움도 다 던져지는 겁니다.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히 두시면 돼요. 손댈 필요도 없고 말 한마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임시로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 시간은 거기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이나 되는 양 마음껏 누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모습은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으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되면 사형 집행인의 손에 끌려 형장으로 힘없이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이유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영원히 단 한 번에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죄였습니다. 죄를 보아서는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의 죄를 문제 삼아서 또다시 죽음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독립된 존재로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독립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신 겁니다.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대해야 됩니다.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상대할 방법이 있습니까? 죄 가지고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양심이 직접 우리의 죄를 고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도 길도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되는데, 그럼 영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 그 이름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고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업심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9절 2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과 구약을 비교해 보면 구약은 상당한 부분이 사회 윤리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본질도 깊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윤리가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저 깊은 부분을 낱낱이 다 밝혀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줍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안 나와요. 가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아주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고 누가 당신이 납비냐고 물으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리로 자기 자신의 깊은 곳을 탐색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패역한 본색을 건드릴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아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피상적으로 듣고 끝냅니다. 훌륭한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화를 내고 물러갑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내 중심은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만히 둬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의 듣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모두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좀 내 기분이 나쁜 거는 쳐내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안을 전부 다 완전히 탐색해냅니다. 다 벗겨놔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 내면을 탐색하고 내 안에 거짓된 동기를 고발하고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죄를 설교하는 사람과 죄를 설교하지 않는 사람. 현대교회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위로받으러 왔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절대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결과를 보면 돼요.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 자의 종말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회하다가 그만뒀어요. 반신불수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면서 뭐 얘기하지 말라고요? 죄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라.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냐. 오면 위로만 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만 붙들어주는 설교만 해라. 그러면 교회 부흥한다 그랬어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음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학생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복음은 제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절대로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알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은퇴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왜요?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복음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디서 고백할 겁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밖에 없어요. 죄를 설계하는 자는 인간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제시하고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설교하지 않은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동일한 나팔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지금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뭐가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눈물이 마른 시대, 통곡이 없어졌어요.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된다고 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소리를,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바꿔야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적당히 믿으라고 가르치는데, 적당히.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건지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이것보다 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어둠 속에 있을 때 핑계거리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시대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삶의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변화 없이 말씀만 듣고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더라도 그리스도께 있는 영원한 행복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었으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채우게 날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복음은 아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을 여지없이 다 드러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성을 가지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또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다 내어놓고 용서받게 했습니다. 소나 양을 끌고 가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소 갖고 드리는 거 보니까 죄를 짓긴 졌는데 큰 죄를 졌나 보다. 저 사람이 양을 갖고 드리는 걸 보니까 속죄제가 대단히 큰 죄를 졌나 보다. 다 알고 있었어요.
자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 나타냈어요. 근데 오늘날은 좀처럼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포장하고 미화시켜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신교회가 참된 고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우리가 교회 주일 낮 예배에 오시면 조금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일부러 주신 겁니다. 왜요? 그 시간에 대화하고 뭐 일주일에 있었던 뭐 즐거운 얘기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미화되고 합리화되면서 넘어갑니다. 이것보다 더 진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면서 다윗도 죄를 졌는데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본질적으로 다 바뀌어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영생, 그걸 제가 취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리 앞에 내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나를 바꾸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 진리의 빛이 내 마음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중심 전체를 비추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는 철저하게 전해져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메시지라고 할 때는 더군다나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상의 학문도 배우고 또 교회 학교에서 성경도 배우고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성을 가진 인생입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기록한 대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의의 길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길로, 후회하지 않는 걸음으로, 세상 만족은 조금 덜 할지 몰라도 누구와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이번 졸업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걷는 걸음 속에 늘 축복으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